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순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감사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했던 그 날을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출발점이다 라고도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이 강대상 이 양쪽에 있는 그 꽃꽂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자마자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꽃인가 보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 설교를 꼭 준비를 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처럼 복음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무지 많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지만 쉽게 쉬운 내용을 알려드리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이러한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잘 알고 계시는 영생 혹은 생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치할 정도로 주제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나 기타 여러 지역에서의 사역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유다 지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한 서너 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사용된 단어들의 어휘가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 어떻게 반복되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인 뭐냐면 주제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물론 듣기에는 지겹지만 주제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좀 깊게 들어가면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렵다 혹은 심오하다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소개된 보혜사, 한문으로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세우셨다 혹은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위로자 혹은 권면자라고도 번역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요한일서에서는 심지어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라고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번역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보통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르치시는 성령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증거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선포하시며 영화롭게 하는 성령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죄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혹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면서 이해하고 고백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체험, 그리고 체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도들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일회적으로 그냥 사용된 단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처럼 곁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역할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복음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상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큰 틀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분리되는, 이제 떨어져 나아가는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보통 주후 100년, 그러니까 한 주후 1세기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이 완전히 다 통일된 건 아니죠. 학자마다 그 전이다 아니면 나중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후 한 1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주후 1세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70년으로부터 약 30년, 한 세대가 흐른 다음에 그 시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유대교 틀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아주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받는 핍박은 더 공포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시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였다. 그것을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히 보면은 출교 혹은 회당에서 쫓겨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가벼운 경책도 있고 아주 중한 경책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출교입니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곧 유대인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죠. 매매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고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마치 그 죽음을 선고받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 요한의 복음서는, 이 복음서는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한다든지 아주 그냥 절교될 수 있는 그런 희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바로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의 복음서는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을 더 채찍질하는 그러한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교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성도들에게 이 요한의 복음서 기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새롭게 그들의 심령과 믿음의 태도 속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어준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상황,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동족,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출교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또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돌봐주시겠다고, 한순간이 아니라 일시적이 아니라 제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하여튼 영원의 시간 속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초대 교인들은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역사를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과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소망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은 주후 1세기 그 당시뿐만 아니라 2017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약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 하나님의 어떤 크신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또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술사 시몬이 그거 참 쓸모있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령의 어떤 권능을 좀 돈을 받고 파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오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현재에도 그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나 혹은 파동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정도만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소유하려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자신이 보혜사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건강하게 정확하게 말씀의 기초로 해서 가지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성령을 내가 주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하고 빌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피조물인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다스림에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온 찬양대의 헌신 예배를 보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모범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다. 우리 대원들이 한평생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믿고 또 그 믿음 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끝내 지키면서 가시밭도 어려운 길도 다 헤쳐나가면서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인한 그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느꼈습니다.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12년 동안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오셔서 연습하신 그런 모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결과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우리 시온 찬양대 모든 분들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변치 않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그 은혜 전하시면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과 혹은 나의 욕심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온전히 순종만 하는 믿음으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끝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아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